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바람을 타고 구름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16번째인데요, 엘리야에 관한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가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이 마지막 관계를 제가 조명을 해보고, 다음 주 설날에 마지막으로 엘리야 시리즈 17번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보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그리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면 절망부터 하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목회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대내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안 될 거야, 전도도 안 될 거야, 한국 교회는 이제 끝이 났어, 내리막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엘리야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다시 말하면 수많은 엘리야와 엘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혼자서 많게는 850명, 적게는 4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 일대 혼자서 맞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던 대단한 믿음의 용기의 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원했던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약한 엘리야를 또 보게 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절망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엘리야를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인물의 완벽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몰라요. 필 라이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두고,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불을 붙인 사람이고 그는 떠나갔지만, 엘리사는 복음의 횃불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가갔던 역사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선 세대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을 퍼뜨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엘리야와 엘리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드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쓰셨고 지금도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요건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헌신과 능력과 갈망,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쁨으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엘리야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당신의 곁으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남겨놓았던 선지자 제자들을 좀 많이 양육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시면은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엘리야가 수십 년간 키워냈던 바로 제자들이 있던 곳인데 이곳으로 이제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갈 계획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약 20년 가까이 삽니다. 제자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특별하죠. 20년을 살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수업을 받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 아래서 20년 동안 신학생이 훈련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질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해주고 가고 싶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는 지역에 같이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제자들을 보러 갑니다. 수십 명의 제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제자인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머물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지막에 베델에 가서 내 제자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또 보내세요. 수제자를 데리고 가야죠. 자기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받을 엘리사를 데리고 가야죠. 근데 엘리야가 좀 이상합니다.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자꾸 떼어 놓으려 그래요. 6절을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20년을 산 제자에게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저 같으면 반대로 할 거예요. 꼭 내 뒤에 붙어 따라와라. 내가 하는 건 마지막으로 중요하니까 다 보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인가 하면 헌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진짜 20년 동안 엘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신앙 수업을 잘 받아서 이제는 훌륭한 선지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잘 압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2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헌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열정을 불태우고 진짜 헌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테스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보시면 돼요. 나를 따라오지 마, 여기 머물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엘리사를 남겨둡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는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엘리야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엘리사야,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서 지금까지 지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너는 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지금 내 뒤를 따라서 엄청난 큰 일을 해낼 텐데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좋다.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 나 봤지?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거 봤지?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소식 들었지?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떠나가고 네가 내 뒤를 잇는다는 거는 그냥 따라가는 길이 아니야. 어쩌면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일 줄 몰라. 그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기회를 줄 테니까 불안하면 돌아가도 좋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엘리야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야, 너는 나의 뒤를 따라오기 원해. 그런데 진짜 헌신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마라.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년을 함께했던 스승의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제자인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실까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여러분 대화가 느껴지세요? 나를 따라오지 마. 진짜 따라오지 말란 말일까요? 제대로 헌신하라는 것이죠.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간파한 것입니다. 이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길을 떠나지 않겠어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1단계가 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4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다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이동할 때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또 그럽니다. 엘리야가 6절 보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길을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과를 한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딱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와 영적인 아들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2절 끝을 보세요.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끝을 보시면 이에 몇 사람이 내려갔나요? 2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라. 4절 보십시오. 4절 끝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며 2사람이 계속 갑니다. 자, 이어서 6절입니다. 6절 끝을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사람이 가니라. 8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느니라. 마지막 1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2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설렁설렁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려주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번 해줄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 딱 붙어서 너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모든 가치관 위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겠느냐? 결단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구조가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거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가니까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때 우리가 딱 붙어야 되죠. 주님, 제가 주님 곁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가는 곳에 기꺼이 가는 사람, 그것이 고난이나 얼음이나 할지라도 생명의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기쁨으로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를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기쁨, 주님은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나를 따라오겠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쁨으로 당신 곁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만나셔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 2사람이 마지막 장소인 요단강으로 갑니다.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이 2사람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요, 엘리사 앞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행합니다. 겉옷, 이 선자의 겉옷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에요.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좀 보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올라갔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또 치거든요. 그럼 또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반대로 건너와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끝까지 따라온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하죠. 이 젊은 제자,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다 주고 싶은 거죠. 끝까지 따라와준 헌신한 이 제자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성령의 능력,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따라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사랑하는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어 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라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행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너무나 약한 사람인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딱 한 가지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뒤를 이을 만한 깜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 저는 응답했는데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셔서 이 막중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분은 말을 해요. 엘리사가 너무 교만하다. 엘리야의 능력을 2배를 구하니까 말입니다. 야망이 큰 것일까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구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뒤를 이을 장자, 영적인 아들, 바로 수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입니다.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저는 당신의 뒤를 이으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셨는데 장자의 그런 몫을 구합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뒤를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에게는 장자의 몫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능력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당신의 반도 따라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뒤를 그저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자만이 진짜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매튜 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가장 잘된 사람은 첫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둘째,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가장 잘 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넘어질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룻밤에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알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능력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저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자꾸 엘리야처럼 되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저는 평범한 신자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신자는 없습니다. 진짜 신자만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한계를 알고 능력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함문 속에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야, 예수를 믿어야 돼. 가정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죠.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칠 때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짓밟고 짓밟히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요? 다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스펙을 잘 쌓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세상이 아닌가요? 욕망을 죽이고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또 내려갑니다. 타협합니다. 속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별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곳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속독을 억제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외쳤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퍼뜨리고 예수의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타협합니다. 속이면서 이중창부를 만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간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모였을 때 서머나 교회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경남 땅을 살릴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전쟁, 죄의 유혹과 인생의 배후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려 하는 그 사탄을 압도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르신들처럼 마지막 인생 부르실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전쟁입니다. 기도하는 거 전쟁입니다. 말씀 그 기도하는 거 하기 싫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목사하는 거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 갑절을 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놀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줄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도 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시간도 줄 수 있는데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목회자나 존귀한 인물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죠.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한 가지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뭔가요? 9절 계속 10절을 계속 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면?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뭘 봐라 그래요? 무엇을 보라 그럽니까? 마지막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이 붙은 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충격적이고 그런 두려운 모습이죠. 이 여러분 말, 병거는 전쟁에 관한 것이거든요. 회오리 바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엘리사가 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놀랍게 엘리사는 그 와중에도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를 가리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만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너무 슬퍼서 다시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끝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요.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다는 걸 봅니다. 겉옷이 딱 떨어졌어요. 이 겉옷이 어떤 의미라고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걸 딱 주었어요.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딱 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도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거죠. 엘리야를 뒤를 이을 위대한 종으로서 그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봤나요?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 회오리 바람,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불 그리고 회오리 바람,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생에 이 장면을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불말과 불병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의 실체, 또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오른 것을 본다면 이 본다는 것이 어떤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할까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던, 멀리서 보았던 50명의 제자들은 못 봅니다. 못 봐요. 엘리사만 봅니다. 엘리사만 그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만 봅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와 종들을 그 성읍을 감쌌어요. 적들이 몰려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여,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보다 더 크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환상을 봐야 될까요? 불이 떨어진 걸 봐야 될까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높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가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럼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송우현 씨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를 생각하라. 성경을 펴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두십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열려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 바라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지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구주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생생하게 내 앞에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능력을 받아야 삽니다. 험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부터 온다는 찬송 가사처럼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목사답게, 장로답게, 중지자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비결 세 번째는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엘리사의 마지막 고백이 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 잘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는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공급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못 살겠다고 했던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양식 주셔서 일으키셔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주셨던 살 소망을 주시는 위로자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힘듭니다. 바알 선자들 홀로 맞서면서 모두가 다 적으로 돌아섰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말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주신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인가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면 나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960년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유명한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43년 동안 사회 가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터너티라는 잡지에 이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엘리사로 만드소서, 이런 제목인데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용사 반 하우스는 떠났습니다. 그의 겉옷은 우리의 발에 떨어져 있습니다. 반 하우스 목사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반 하우스 목사님, 그는 진리를 말할 때마다 용기를 가졌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열정을 가졌고 예배 때 삼켜졌던 불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는 이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하우스의 겉옷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하우스의 하나님, 나를 엘리사로 만드소서. 나로 강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종에게 시작하신 이 일을 내가 완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주의 용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엘리야와 엘리사같이 쓰소서.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쓰임받기를 갈망하세요. 주여 나를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사용하소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